저는 오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100일 잔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니까 많은 연예인들을 이 100일 잔치에 참여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도 많이 하고 연예인들과 아이가 함께 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잔치 순서를 다 끝내놓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기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을 봅니다. 나는 당신이 챙긴 줄 알았지? 둘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돌잔치를 했는데 집에 돌아올 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 전화를 하면서 100일 잔치 했던 그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가봤더니 다행히도 아기는 100일 사진을 찍었던 그 의자에 앉아서 울다가 잠이 들어 있는 아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할 때 아이 100일 잔치 이거 치르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겠다.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고 부부가 얼마나 지쳤으면 돌아오는 길에 그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챙겨줄 생각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린 유초등부 시절부터 교회를 꾸준하게 오래 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과 11조 생활도 꾸준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과 11조를 드렸습니다. 더 철저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저주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오래 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고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것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복음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호의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외에도 성경에 이런 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난 믿는다. 그러면 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나는 믿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천국 가려고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성취하거나 도달하거나 갖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받죠.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았고, 믿음도 안 주셨고, 의롭다고도 선언을 안 하셨는데, 자신 스스로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라.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됨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회심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회심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회심 이전에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가진 믿음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용납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님하고 또 철학 방송에 나와서 철학 강의했던 도울 김용옥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하고 같이 방송 출연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한데요. 그러자 그 천주교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 이런 말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핵심 교리예요.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회심 이전에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기록한 일기를 제가 자료로 수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내 구원의 조건들이란 첫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둘째, 종교에 대해서 계속 친숙하다는 점. 셋째, 성경을 읽고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한 기도를 드린다는 점들이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기독교의 생활에 친숙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보다 그렇게 내가 악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조심했다. 나는 내적인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또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거룩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1730년에 나는 감옥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그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에 내가 가진 적은 재물을 나누거나 그저 내가 함께 있어주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일로 돕기 시작했다. 이 일 끝에 나는 모든 여분과 삶에 필요하다고 일컬어주는 많은 것들을 줄여 살게 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온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이런 선행과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좀 해주셔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문을 그래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금식까지 하신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고대 교회에서 지킨 바와 같이 오후 3시까지 아무 음식도 맛보지 않는 걸로 지켰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이상 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몰랐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몇 해 동안 이런 일을 계속한 후에 나는 내 자신이 거의 죽게 되었을 뿐 이 모든 것이 내게 어떤 위안이나 하나님께 영접되었다는 확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거듭남, 회심과 같은 체험 없이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나는 믿는다. 고 하는 사람들, 모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습니까?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이런 분들은 확신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적당히 율법하에 있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내면적인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비열하고 천한 죄의 포박 상태에서 나는 참으로 계속해서 싸웠으나 이를 정복하지 못하였다. 전에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으나 이젠 원치 않으면서도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었다. 나는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그런 뒤에 다시 넘어졌다. 때로 나는 지쳐 넘어졌고 때로는 무거운 상태였고 또 때로는 극복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때는 매우 기뻤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었고 은총 아래 있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서 만족해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노력했다는 것. 그러나 죄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령 속에 성령의 증거를 갖지 못하였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이 노력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구원받으려고 선행을 노력하고 공로를 노력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도 줘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찾은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찾았기 때문이다. 예. 행위로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기 전에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38년 1월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기에 있었으므로 대단히 불안하였는데 그 불안의 원인은 곧 불신앙이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5년부터 1738년까지 한 2년, 3년 정도 사바나의 조지아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동안에 배 안에서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이 너무 커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됐고 이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배 안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고 경건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죽을 것 같이 두려운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몇몇의 모라비안 교인들이 빙 둘러앉아서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뭐가 이렇게 다른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 모라비안 교인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때 만나게 된 분이 바로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인물이었던 피터 벨러가 죄를 이기며 용서받는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계속적인 평화 중 뗄 수 없는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을 마치 새로운 복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믿지 않으려고 했다.
피터 벨로 목사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 죄를 이기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며 용서받은 기분, 용서받은 기쁨, 계속적인 마음의 평화, 이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줬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피터 벨러 목사님을 계속 만나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해봅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이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피터 벨러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삶이 거룩하게 변한 것.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약간 트집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게 우리 실제 생활하고 어떻게 일치가 됐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이죠. 만일 성경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 그러자 피터 벨러 목사님은 내일이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터 벨러 목사님이 3명의 성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그는 3사람의 성도를 데리고 왔는데 그 3사람 모두 간증하기를 그들 개인의 경험은 참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이란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 확신과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은 선물, 즉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첨가해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또 꾸준히 이 믿음을 찾는 이들에게 꼭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2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자신의 공로나 의를 전혀 의지하지 않기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의를 포기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로나 선행, 의 쓰레기처럼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2번째, 모든 은혜 받는 일들을 계속하는 동시에 의롭게 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얻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참 믿음을 찾기로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38년 3월 4일 일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피터 벨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한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설교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신한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피터 벨러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대가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을 얻은 후에는 그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히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첫째,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천주교의 공로 사상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히 깨달은 것이에요. 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죄를 이기고 계속적인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복음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성경만 가지고 다니지 복음 진리를 전혀 이해 못하고 단지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님 말씀대로 삽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술 마시는 성도들 많습니다. 청년들,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간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년들,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점집에 다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청년들,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을 보는 것을 아주 재밌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쓰레기예요. 버리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런 지식을 알게 되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구원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구하고 찾는 이에게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회심 때
웨슬레 목사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5월 24일까지 계속 노력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진리를 알았습니다. 복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전력을 다해 유별나게 나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곧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였다. 이게 존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의 성도들이 회심하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유대인 예수님을 구주로 이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성도가 되는데 이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루디아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평생을 물질의 탐욕을 부리면서 자신의 동족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나의 행복이다.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마태 자신이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존 웨슬레 목사님처럼 이런 경험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진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거듭남의 체험 없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에 동의할 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선물을 주셨습니까? 언제요? 찾지도 않았는데 주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십니까? 자신이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십니까? 예전에 제가 봉사했던 초학교 기도원에 홍준표 원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진 출신 분이신데 서울에 올라가서 출세를 해보겠다고 사업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러시면서 술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지낸 거예요. 맨날 밤이면 밤마다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렇게 지내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가보자고 가봤더니 부흥회예요. 교회 부흥회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부흥회 때 사람들이 이 당시만 해도 60년대 70년대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부흥회 때 말씀도 강사 목사님이 막 그냥 뜨겁게 전하고 또 부흥회가 끝나면 불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들처럼 그렇게 보였더래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셔보면 그때는 멀쩡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 홍준표 원장님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뭔가가 분명히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분명한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부흥의 시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전에 같이 밤이면 밤마다 어울려서 술 먹던 친구들 그 술집에 찾아가서 찬송을 부르며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술 먹던 친구 한 사람씩 전도해오고 또 그 술집에서 술 따라주는 아가씨들 그 아가씨들도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도 받고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인데 타락해서 그 술 따르고 있는 그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전도를 하셨대요. 홍준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이 간증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나서 간증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 구원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첫째로 자신의 공로나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와 보혈만을 믿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죄를 이기는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선행이나 의가 쓰레기와 같이 전혀 쓸모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청산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이기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심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간절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거듭남의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